예수님의 생애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마지막이 가까우실수록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7가지 구분에서 지금 우리가 5번째 과정을 지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절에서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여기가 되면 굉장히 천천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강의에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갈릴리에서 다시 올라오시죠. 그리고 수전절 한옥화를 지키시고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시고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북쪽으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베레아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마지막 여정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약 80여 개의 사역이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은 그 80여 개를 이제 한꺼번에 다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이제 마지막 18개의 사건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구분으로 보면은 이제 베레아 사역 그리고 전반부는 북이 유대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필 내용들은 이제 그림 박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101번부터 우리가 106번째 되는 사건을 살펴보는데 주로 누가와 요한복음이 증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건은 역시 요한이 많이 증거를 하죠. 예수님이 96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응급 메시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간을 더 지체하시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제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교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의 깊은 진술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101번 사건은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만 기록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비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집니다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온 집에 등불을 켜고 또 그것을 쓸어서 찾는 그 여인의 그 기쁨. 그리고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감동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근데 이제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래서 이 비유는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이 말이 안 되죠. 죄인을 영접하고 교제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미 잃어버린 그런 상태. 복음이 무엇이고 자기들이 왜 부름을 받았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이미 놓쳐버린 그런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데 비록 하나를 잃어버려도 100개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도 10개 중에서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려도
하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항상 찾으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에 기뻐하신다.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느냐,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냐와 관계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구구절절히 잘 묘사하고 있는 놀라운 그런 비유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도 혹은 내 친구 가운데서 예수를 믿다가도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실망이 돼서 나 예수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무 나쁘기 때문에,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면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 내 문제를,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 다음에 회개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준비될 가능성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망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난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선지서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비유 하나 가운데 다 녹아져 있죠. 참 어메이징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걸 이제 분석해 보면 레이쇼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99대 1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가서 찾는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항상 기쁨이에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9장 그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보면 9대 1이죠. 그런데 그것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아버지가 기뻐. 이 복음의 진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선민의식에 빠져서, 선민의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 중심이 되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자기들만 구원받았으니까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전가하냐? 메시아에게 전가해. 메시아가 오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원래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원래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의 빛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세우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온 유니버스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사건인지를 3중의 강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비유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102번째 사건은 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16장인데 16장에 두 개의 큰 비유가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훈들도 있습니다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죠. 자, 예수님이 이거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아마 베다니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지금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이제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이죠. 자, 여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 이건 좀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하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비유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청지기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과 만몬을, 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역설적인 교훈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잘못을 행해서 파이어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는 행동은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기름 50말 빚진 걸로 하라. 한 말이 그 23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 한 그루에 25리터 정도 수확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약 92그루 나무값을 92그루 값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데나리온 정도 탕감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화폐 단위로 하는 거죠. 밀을 100석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밀을 100석을, 이것은 이제 얼마가 정도의 땅이 있어야 되느냐, 약 42헥타르 수확량의 밀 100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 약 2,500데나리온.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일일 그 노동자 임금이니까 100불씩만 따져도 얼마가 될지 우리가 이제 라플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80석으로 줄여라. 그래서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거죠. 이 사람이 악한 거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지혜롭다고 하신 것은 뭐냐면, 이 불의한 재물, 돈이 얼마나 정말 불의하게 사용이 됩니까? 뭐 정치 스캔들, 뭐 별 이야기들 요즘에 다 나오니까 완전히 그냥 뭐 온 세계가 지금 썩은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불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얻으라고. 물질로 관계를 위하여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를 이제 묵상을 해야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비유는 이제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이름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하고 아마 당시에 좀 유명했던, 흔했던 그런 이름 같아요. 예수나 뭐 야고보나 뭐 이런 이름처럼. 근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어리석다 이거죠. 돈 자기가 착복을 하지 왜 삭감을 해줘, 탕감을 해줘, 나한테 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것을 보고 이제 비유의 그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현대인처럼 당시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비웃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너희에게 허락하신 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을 해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라.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에 대하여 언급을 하십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나사로에 비유해서 지옥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비유지 않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지옥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비유라고 해서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심판이 확실히 있어요. 심판이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나사로를 이제 그 참 핍박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멸시했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라 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라. 이 그림이 이제 화가의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보면은 이제 뒤에 배경에 부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가장 건강한 사람이 물론 헌데를 앓고 있고 개들이 와서 핥기는 하지만 가장 건강한 사람이 그래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그랬어요. 다른 그림을 봐도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나사로가 누굴까요? 나사로는요, 사실 우리는 부자들이죠. 우리는 부자. 우리가 미국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사실 우리는 절대 부자입니다. 세계에 보면은 가난하게 절대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이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절대 기근에 북한에 있는 그런 동포라든지 세계에 많은 나사로들이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성취를 이룰까?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오늘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있을까? 이게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부자 거지 나사로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었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거의 이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말을 망령되게 함부로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 단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자, 103번 제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기 보면 많은 교훈을 주시는데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지 않게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은 무슨 말씀하죠? 연자 맷돌을 금옥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이 뭔 줄 아시죠? 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말들이 가는 그 큰 돌, 맷돌, 그 짐승들이 큰 짐승들이 돌리는 그 맷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밑바닥까지 그냥 가겠죠. 살 가능성이 없죠.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내가 뭐 창피를 당해도 사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죠.
우리 보고 바보라 그러면 우리는 너는 바보 100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이 그렇고. 근데 그런 모욕과 공격과 그런 수욕을 갖다가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용서하라. 용서하되 관대하게 용서하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와서 하루에 7번 잘못을 하고 그리고 7번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그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70번씩 7번, 이거는 뭐 또 다른 이야기죠.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에 독특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지탱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애쓰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종이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고 보상과 상급을 받지 않잖아요. 종이 수고 많이 하고 했다고 잘했다. 나랑 같이 밥 먹자. 주인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그게 노예죠. 그게 노예.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섬겼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의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요즘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사회제도나 이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해가 됐던 말씀이죠. 그것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래서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마땅하는데 우리의 기쁨이 뭐냐?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섬겼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섬겼다. 이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헌신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죠. 옥합을 깼던 베다니의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같은 사람. 그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큰 보상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제 또 다른 보상을 주셨지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보상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게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 뭐 요즘에는 복 받으라 이제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즐겨 듣잖아요.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는데 너무 즐겨서 어려워서.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나중에 왔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보다.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뭐냐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영적인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복받는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게 다 기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만 그런 영적인 양식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양식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도 그 양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우리에게 만족이 되죠.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만족이 되죠. 기쁨이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준다. 영적인 배부름을 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이 죄의 가책을 우리가 벗겨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에 나는 종인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나는 했어요.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주님이 어디서 하셨을까? 아마도 이 베다니로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어쩌면 여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우퉁불퉁한 꼬불꼬불한 그 골짜기를 올라가시면서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르쳐 주신 그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마침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104번째 사건이죠. 요한복음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을 주로 기록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소식을 듣고 베다니까지 오시는 데에 나흘이 걸렸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걸려서 올라오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흘 후에 왔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이제 장례를 이미 치러서 무덤에 들어가 있죠. 근데 나사로의 누이들인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가 있죠. 둘 다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마르다는요, 그래도 언니 같아요. 하는 게 예수님을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부부가 아니죠. 시스터, 자매들의 믿음이 똑같아요.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으심이 섭섭했지만 그러나 이 마르다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참 멋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거기 그냥 문 밖에 계시는 것 같아요. 동네 밖에.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집으로 뛰어갑니다. 마르다가 집으로 뛰어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부르셨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이 마리아도 믿음의 여인이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온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에요. 신앙의 직관력이 있고 깨달음이 빠르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들이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섭섭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같이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셨을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터인데. 근데 그건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보여주죠.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내 마음이 아픈, 그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 어떻게 돼요? 애들도 따라 울어요. 원인도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시는 모습을 보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의 심각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 죄가 이렇게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다. 세 번째는 인간이 경험하는 슬픔과 상실의 아픔을 아시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그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 사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태도가 그런 태도예요. 부드러운 태도. 그 마치 화난 엄마가 말이죠. 몽둥이 들고 화난 아버지라 그럴까? 몽둥이 들고 그 잘못한 아들을 패기 위하여 동네 밖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이 3번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죠. 두 번째는 언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저지난번 시간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몇 장을 스킵을 했어요. 스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우셨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88번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심한 통곡과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죠. 이게 예수님이 우셨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즉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해요. 우리는 뭐 3일장하고 5일장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나흘이 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명령하사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육신을 그리고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나사로는 뭐예요? 죽기 전에 그 몸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지만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늦으셨느냐? 늦으신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고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부활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삼으시는 거죠. 이것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뒤집혀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하여 뒤집혀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갈릴리에서 나인성에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주간쯤 되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까?
만약에 그냥 나오너라 그랬으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몇천억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겠습니까? 그냥 다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렇게 말하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겠죠. 근데 이번엔 죽은 나사로만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산헤드린이 모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이죠. 이게 중요하죠. 산헤드린이 음모가 뭐냐? 성경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직 대제사장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님 재판할 때 본 사람이죠. 이 사람이 AD 6년부터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위 가야바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 가문이 7명의 대제사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산헤드린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사두개인들이죠, 이들은. 그래서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의 처형에 관여하고 스데반의 순교에 관여하고 그게 이제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 말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를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동의했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은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것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냔 말이죠.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로마가 결국은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것이 가야바의 논조였습니다. 가야바의 논조. 그래서 11장 50절 이 말씀은 가야바 대제사장, 당시 현직 대제사장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은도다 하였으니 이건 프로파틱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말이에요.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사실 그렇게 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보면은 51절 52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를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이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그 말을 기술을 합니다. 그날로부터 53절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됐는지를 알 수 있죠. 이미 9장에서 나타났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영적으로 소경됐다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났지만 다시 한번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 체포령이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가만두면 자기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위와 권세와 위치가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이지만 죽여야 된다. 이게 정치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되느냐? 왕은 이제 헤롯 안디바를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57절에 보면 명자리에 올라오면 잡으라.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면 고하여 잡게 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베다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북쪽 에브라임으로 피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다니게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11장 54절에 한 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로케이션, 예수님이 움직이신 모습을, 그 동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엄청나게 귀중한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북쪽 에브라임으로 가십니다. 에브라임 땅이 어디냐? 유다 지파의 땅을 벗어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의 땅이죠. 그걸 벗어나서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갈릴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으세요. 그 사이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이 위에 있는 서클이고 예루살렘이 밑에 있는 서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가 지명들이 조금 이상하죠. 라틴 발음을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땅으로 가셨다. 자,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하늘색, 오른쪽 편에 보이는 하늘색이 있죠. 이건 요단강을 말합니다. 이건 현대 지도인데, 그리고 붉은색은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은 요 지도 맨 끝에 왼쪽 편에 있죠. 바로 그 앞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피하시냐? 에브라임으로 피하십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베델을 지나서 그 다음에 타이베라고 하는, 지금 현재 타이베가 에브라임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여정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 길 따라 오지 아니하시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이제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자, 두 가지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초점이 있으셨다. 사역에 초점이 있으셨다. 예수님은 무엇이 초점이냐?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초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사역하시는 게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여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리고 체포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그 사역을 하십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역에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나사로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예고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셨어요. 그들이 생각할 땐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고, 그리고 소동을 불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항상 정시에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절망적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을 앙망해야 된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실 때의 만족과 구원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세상이 약하지요. 죄악되지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 이놈의 세상에 썩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정계도 정치도 학계도 언론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뭐 일어나잖아요. 내가 예를 들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보는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이. 악에 가득합니다. 근데 지체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정시에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감당하는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